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 후 7주, 우리 하일이 기도해 준 것처럼 승천주일입니다. 여러분, 승천이 뭐죠? 그쵸?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 이걸 이제 승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 승천이라는 개념은 우리들한테 익숙해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승천이라는 의미는 좀 기념하거나 기억하지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승천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럴까 우리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사도행전의 승천에 관한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있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또 바울, 베드로 이렇게 여러 편지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생애 이후에 우리들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기독교라 불리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사실 오직 신약 성경 전체에서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바로 승천이에요. 흥미로운 거는 우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승천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도요, 처음에 쓰여졌던 사본들에는요, 승천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쓰여진 사본들에 추가로 이제 승천이 기록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승천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을 때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사실 맨 처음에 내가 제자로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어요. 언제 예수님이 이제 권력을 잡으실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데 오늘일까? 근데 오늘 또 지나가요. 내일일까? 이런 기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글쎄 예수님이 바로 그 로마 권력, 이걸 탁 갈아엎으실 줄 알았는데 그 권력의 패배자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죠. 그런 상황인데 글쎄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기대가 막 올라오죠. 그러면서 언제일까? 이제 곧 다 쓸어버리실까?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에 주님께서 답하십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알 바 아니다 이러시니까 이 말이 약간 우리를 문책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 7절과 8절 문장은요, 두 개가 이어진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이 알 바 아니다 라는 이 표현은 알지 못한다 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님은요, 지금 이들의 생각이 왜 그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주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그 생각을 교정해 주셔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와 이 시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우리도 이 시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주보에다 노란색으로 해놨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이 초롱초롱해서는 언제죠? 이러고 묻고 있는데 하나님 권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들 기분이 어때져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랑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봐요. 가족여행을 가기로는 했어요. 자, 애들이 이제 그럼 언제 갈 거예요? 지금 당장 갈 거예요? 막 오늘 갈 거예요? 내일 가요? 몇 시간 있다 출발해요? 막 이래요. 근데 아빠가 야, 내가 아빠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니네 권한 밖이야. 이러면 아이들 기분이 어떨까요? 아이들이 엄청 실망하고 막 이러면서 힘이 쭉 빠질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 아빠가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갑자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힘 빠져 있다가 뭐지? 이렇게 되겠죠? 눈이 커질 거예요. 그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질문했던 거는요, 우리나라를 되찾아주는 그 회복의 때였어요. 근데 그 때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성령이 내리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고요. 그냥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회복뿐이 아니라 땅 끝까지의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우리가 몰라도 되는 영역이라고 하지만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축소됐어요? 알 바 아니라고 그냥 탁 막으신 거예요? 땅 끝까지. 땅 끝까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시작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이거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결정 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능력은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헬라어로 듀나미스,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그 빵 하는 폭발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 능력을요, 여기 있는 몇 명 사도만 준다는 게 아니라요, 너희 모두에게,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두 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여기뿐만 아니라 온 유대, 그리고 유대인들이 피해서 그동안은 불결해 하면서 삐 돌아야만 했던 그 이방 땅, 그 사마리아까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는요, 우리 마음에 그 견고한 그들에 대한 혐오감, 불쾌감, 이 단절, 이 경계를 빵 하고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회복, 이 부흥을 꿈꾸는 거라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다 무슨 얘기 하세요? 예루살렘 경계 넘어서, 온 유대, 또 그 경계를 넘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땅은 정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그 이방 땅, 그 땅 삥에서 삥 돌아가야 하는 그 땅, 그 경계 또한 주님께서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계를 허물어서요, 마침내 우리한테 알지도 못해요. 땅이 네모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땅 끝, 어딘지도 모르는 그 땅 끝까지, 그럼 뭐예요?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9절 이어집니다. 9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다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면서 막 눈이 따라갔겠죠? 네. 눈 크게 뜨고 막 올려다보면서 어디까지 볼 수 있나 막 쳐다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자, 서 있느냐? 서 있지 말란 얘기죠? 네, 여러분,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한 거는요,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올라가시는 거 봤어요. 승천하신 주님의 오르심, 그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하면서 올려다 봤잖아요.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잖아요. 그럼 기한이 정해진 거예요, 안 정해진 거예요? 그쵸.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권한이라 정확한 일자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도 하나님의 권한에 비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 아시는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남겨진 그 능력,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정해진 기한 동안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가만히 서 있고 이거 하고 놀라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성령에서 주신 우리의 능력은요, 이때다, 바로 지금이다, 아니다 저때다, 이리로 가면 잘 될 거다, 거기는 가지 마라, 뭐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는 절대 해주지 마십시오, 이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점쟁이 같은, 부적 같은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더 지어주면은 막 점괘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부리는 영이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 능력은요, 그동안 우리가 한계로 설정했던 것들, 저기서는 절대 안 돼, 우리 엄마는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예수님 봤다고 말해도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는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는 좀 못하겠어, 밖에서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회사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집에서 못하겠어, 우리 아빠 때문에 못하겠어, 엄마 때문에 못하겠어, 내 자식 때문에 안 돼, 쟤 때문이야, 이렇게 했던 그 경계를요, 이 다이너마이트로 터트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은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한계로 가둘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 땅, 내가 설정했던 그 사마리아의 경계, 그 땅 끝에 대한 경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데 발휘하라고 우리한테 주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거룩한 영, 이 영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을 주님 닮은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저기 소외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 죄인에게 그 경계를 폭파시키시고요, 왕따 당하는 그 친구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에요.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이제 그 빈자리, 또다시 혼자 남은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 마음의 경계를 허물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눈치 안 보고 그들한테 다가가신 것처럼 세상 눈치 안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나의 유익에 방해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재보지 않게 하는, 이거 나한테 이익이 아니야? 이렇게 저울질하지 않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 주보에 좀 희한한 그림이 실려져 있죠? 로마에 가면요,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이 개선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개선문을 오늘 주보에 담아놨는데요. 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 개선문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면요, 우리 승천하실 때 올려다봤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저 두 번째 있는 그 그림이 보여요. 뭔 것 같은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독수리를 타고 티투스 장군이 승천하는 그림이에요. 죽은 황제 티투스의 영혼이요, 이제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쫙 오르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왜 그려놨을까요? 티투스 황제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 이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남아서 황제를 할 티투스의 형제나 그의 아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신의 형제, 신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투스는 죽었어요. 썩어 없어지겠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의 반열을 이어서 권력을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 입장에서 어때요? 순종해야죠. 신이잖아요. 신의 아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좋죠? 이렇게 신성시하게 만들면요, 영웅화하는 정치적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올라갔다, 이렇게 승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황제의 세력이 판치고 있던 그 한복판이에요. 그 한복판에서 이들 황제들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영혼만 올라갔어요? 육과 영혼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목 빼고 보고 있던 그들, 우리가 다 이 사건의 목격자들이잖아요. 그럼 답은 나왔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황제, 그런 거 말고 죽어 땅에 묻혀지고 어떤 신성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려던 그거 말고 진짜 왕, 진짜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보내 주신다고 한 그 능력, 이 모든 게 참이라고 판명나는 거예요. 진짜인 거죠. 백성들아, 내가 로마 황제, 내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종해라. 그렇게 하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했어요. 그렇게 통치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다이너마이트의 능력을 주시는 이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로마 황제가 권력을 나눠주겠어요? 우리만 독점해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쓰실 거예요? 로마 황제처럼 그저 반역자들을 십자가에 달아 매달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이렇게 무섭다, 니네 나한테 복종할 거지? 순종해라! 이렇게 쓰실 거예요? 로마 황제는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된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신이 허락한 그 권력에 너네들 모두 다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게 소위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 능력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능력에 여태까지 우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능력을 원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왔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신의 가문의 승천 이야기를 갖고요, 사람들을 공포로 억압했어요. 그들을 지배했어요. 그 권력으로요, 막 휘두른 거예요. 그러나 승천하신 진짜 만왕의 왕, 결코 죽지 않으시는,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차별과 혐오의 벽을 폭파해버리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거예요.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두려움, 소외됨, 아픔의 영역을 허물고요, 세상 눈치 정말 안 보고 주님 주신 능력 마음껏 쓰면서요, 정말로 그들에게 손 내밀어서 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땅, 가서는 안 되는 그 땅에,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그 떼양볕 아래서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그 여인이 화들짝 놀랐었죠? 그런데 그 경계를 주님께서 허무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집착하던, 그래도 그거 하나, 물은 꼭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항아리를 벗어 던져버리게 만드신 게 바로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그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받아라 마라 우리가 주고, 아버지 하나님, 너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어쩜 로마 황제처럼 1등을 향해, 우리 권력을 향해서 사용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삶, 성령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것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폭발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경계를 허무는 그 능력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손 내미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능력임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 되시는 주님,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언제 내 삶이 회복될지 모르는 것에 답답해하며 그저 때와 그 시기에만 집착하고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남을 억누르고 내 자리를 높이기 위한 힘을 구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깨닫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폭발적인 능력으로 먼저는 우리 안의 두려움과 이기심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 나아갈 수 없었던 나의 사마리아와 그 땅끝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된 신화와 권력의 눈치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가장 소외되고 아픈 곳의 경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며 그곳에 참된 주의 사랑과 연합을 피워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